사랑하는 인천교구 구반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는 가정, 변화되는 기쁨이라는 주제를 갖고 구반장 원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영성의 길라잡이 작은 형제 프란치스코회 소속 박희전 루케시오 신부입니다. 오늘 4월 세 번째 강의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시는 무렵 조금만 있으면 부활이 다가오리라고 믿습니다. 한 해의 가장 큰 축제인 부활절을 맞이하며 정결한 마음과 올곧은 마음가짐으로 우리 더욱더 하느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하는 이 강의가 그런데 큰 자양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소박하게 희망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제3과 가정의 중심인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녀 마더 데레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는 쉽다. 하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란 항상 쉬운 것만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반대로 우리 눈에 멀어지는 사람은 잊혀지기 쉽고 우리와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들은 또 우리 기억 속에 사그라들기 쉽다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제일 중요한 사랑은 가까이 있고 또 나 곁에 있는 사람이 나와 함께 있는 동안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랑만이 정말로 유일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머 하나 알려드릴까요?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아주 유명한 시가 있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근데 이것을 어느 기혼 여성의 남편에 대한 유머를 보자면 이렇답니다. 자세히 보면 불만 있냐고 한다. 오래 보면 시비 거냐고 한다. 너만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서로 따스하게 다가가다가 이 사랑이 이 열기가 식게 되면 이제 신비가 아니라 시비를 걸게 되겠죠. 사랑의 신비였는데 사랑의 시비를 거는 사람들도 전락하게 되는 이 원인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토록 원했던 행복했던 결혼 생활을 꿈꿨던 것인데 왜 우리는 결혼하고도 행복하지 않을까? 또 저희같이 결혼하지 않은 독신 수도자 그다음에 사제들은 그런 교로들을 이렇게 대해주면서도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조언을 하고 있는 건지 또 제대로 조언을 하면서도 우리 스스로도 이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지 기쁨의 표지가 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토록 원했던 결혼 생활인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 하는 원인들을 좀 살펴봅니다. 우선 어느 누구도 아무도 불행한 결혼 생활을 원하지 않는다는 그 특징이 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합니다. 공허합니다. 점점 늘어나는 교육비며 지쳐 쓰러질 듯이 일해도 해결되지 않는 사회적 비용으로 인해서 우리는 결혼은 곧 무덤이라는 식의 비관적인 그런 냉소적인 씁쓸한 인식을 자조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게만 볼 것인가 하는 문제를 반드시 가져야 터닝 포인트가 생길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 신앙이 줄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되겠죠. 항상 이렇게 씁쓸한 것만 현실적으로 세상살이가 씁쓸한 것만 항상 그래야만 하는가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전 포인트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이라는 건물을 구성하는 골조는 바로 부부의 애착관계라고 합니다. 우리가 부부가 없으면 자녀가 어떻게 있으며 부부가 없으면 가정이 어떻게 생겨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남편과 아내의 애착관계는 한 건물로 치면 가장 기초가 되는 골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골조가 제대로 형성이 되고 또 골조가
10년, 20년, 30년 버틸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하게 설계가 되고 보강이 되고 보수가 되어야 그래야 그 건물이 오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부부간의 이 애착 관계를 소홀히 하게 되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하면 자녀의 출산이 됩니다. 역설적으로 결혼 생활은 자녀 출산을 통해서 부부가 더욱더 끈끈해져야 되는데 자녀가 탄생하면 어머니인 아내는 자동적으로 모든 관심을 아내의 뇌가 아니라 어머니의 뇌가 됨으로써 자식들에게 다 이동됩니다. 그렇게 되면 남편은 아내로부터 사랑을 교환하고 주고받아야 되는데 아내의 뇌가 아닌 어머니의 뇌를 가진 와이프에게 서운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골조가 애착관계가 와해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지나친 헌신이 그러므로 결코 마냥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게 여러분들이 새로 아셔야 될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진짜 사랑을 주시려면 역설적으로 누구에게 투자해야 되느냐? 배우자에게 투자를 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설령 외도를 한다고 해도 용서해 줄 수 있다면 정말로 용서해 주시고 그분도 뉘우칠 수 있다면 받아들이시되 더 서로 투자를 못했던 것을 더욱더 한층 더욱더 투자하고 가까이 지내고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자녀에 대한 지나친 헌신보다 상호 배우자를 사랑했던 옛날의 추억 그리고 지금 내가 소홀히지 못했던 그런 결핍에 대한 기억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보완하겠다는 그런 다짐 이런 것들이 모든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는 단초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본당에 성남동 성당 보좌 시절을 할 때 교우분들한테 자녀에게 올인하기보다 배우자에게 올인하세요라고 하면 그분들이 갸우뚱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막상 배우자에게 올인해야 결국 자녀가 그 내리사랑을 한층 더 충분히 넉넉히 섭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득해 드렸을 때 그제서 자녀에게 올인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처음 들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를 중시하면서 배우자에게 더 올인하실 때 그제서 비로소 가정이 튼튼해질 수 있다. 그래서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혹시 자녀에게 너무 올인돼 있다면 자녀에게 주었던 사랑을 20, 30%라도 더 많이 거두어서 다시 배우자에게 되돌려 주시는 노력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고해성사나 이렇게 사목상답을 해보면 우리 한국 사회의 어떤 이런 관계주의적인 특징 때문에 나만 참으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구반장님들과 모든 구역 식구들, 반원 식구들, 본당 식구들이 나만 참으면 문제가 없지 않나요? 이렇게 봅니다. 나만 참으면 돼, 나만 참으면 괜찮아 라고 하는데 이것은 또 다르게 말하면 호의가 계속되면 호구인 줄 안다라는 이 속담과 깨달음과 세속의 이야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는 호구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감정이 쌓인 게 폭발하기 때문에 오히려 평상시에 내가 할 말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부부의 평소의 애착관계의 강약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강하면 강할수록 싫은 소리 그리고 내가 참지 않아도 되는 것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대범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애착이 견고한 부부는 일을 마친 서로에게 안식을 서로 허락하고 내일을 준비하게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전우애가 있는 가정이 그런 부부가 행복한 가정인 겁니다. 수고했어 등을 토닥토닥 해주고 내일의 싸움 지금 세상살이의 싸움을 위해서 휴식도 제공해주고 충전도 제공해주고 서로에게 같이 전우애를 나눌 수 있는 공감도 나누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반면 애착이 손상된 부부는 집에서도 안식하지 못하면서 서로 으르렁대고 맙니다.
그러면 집구석이 왜 이 모양이냐 하고 오고 싶지 않고 바깥으로 겉돌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전우회, 동업자 정신, 그리고 그 배우자에게 좀 더 관심을 더욱더 우선순위를 두는 이런 자세를 좀 실천해 보시면서 결코 혼자만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그런 현명한 냉정한 깨달음을 견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혼 후에 주어지는 행복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상호가 모두 상대 배우자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점 너무나 잘 아실 건데, 이 점에 대해서 다시 상기하시면서 서로가 필요한 것을 요구할 수 있을 정도의 전우애가 튼튼한 애착관계가 돈독한 부부가 될수록 가정이 평온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부 상담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들을 참고로 하시면 여러분들 모든 것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우선 부부가 서로에게 개방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에 대한 어떤 집착을 서로 내려놓고 상대 입장에서 객관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객관화할 수 있고 상대 입장에서 볼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 그렇게 싸워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삶은 전쟁이요, 부부는 전우고 그 다음에 가정은 전장터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 서로가 상대의 입장에서 객관화할 수 있다면 문제가 조금 더 쉽게 풀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젠더 역할론, 그리고 젠더 롤플레이에서 상호 교환성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생물학적으로는 남녀가 결합되어 있지만 이렇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큰아들처럼 여기는 관점을 한번 가져보는 겁니다. 저 남편이 내 아들이라는 관점을 가지면 용납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관점의 전환.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큰딸처럼 여기는 그런 관점을 가져보는 지혜, 이것도 중요합니다. 큰딸처럼 여기면 내가 마냥 기대는 또 하나의 새로운 엄마가 아니라 큰딸이라고 보살펴줘야 된다 하면 아내를 정성껏 부성애로 보살펴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샘솟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젠더 롤플레이는 상호 교환 가능하다는 점에서 생물학적 성이 반드시 사회적 젠더를 결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자니까 뭐 주방일을 해야 되고 남자니까 돈을 벌어야 되고 하는 식으로 이제는 그런 고정적인 역할론이 통하지 않는 시대인데다가 서로 상호 가역적인 교환이 가능하다는 걸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자니까 이렇고 남자니까 이렇고 하는 것보다는 서로에게 서로 상호 보완적인 자세, 또 서로에게 배우자이면서 동시에 부모적인 부성과 모성을 보여줄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뇌과학을 조금 더 보충해서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감정적인 변연계와 이성적인 전두엽이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면 전두엽은 우리 뇌 앞쪽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뇌 깊숙이 있는 좌뇌와 우뇌 사이에 있는 거 보면은 편도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림에 편도체라고 하는데 이 편도체를 변연계라고 하고 여기가 감정중추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디 감정적인 변연계, 감정중추가 먼저 감정 정보가 훨씬 더 빨리 도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감정적인 반응과 정보가 훨씬 더 빨리 접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판단으로 좀 더 객관화하고 유보하고 판단 중지를 하는 것보다 버럭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뇌과학적으로 해명한다면 변연계에 훨씬 더 빨리 감정 정보가 전달되고 접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무조건 접수되는 대로 반응할 것이냐?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사람이 아니겠죠. 사람에게 이성이 있다는 것은 바로 이 5초의 법칙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5초의 법칙은 무엇이냐? 짧은 5초로 인해서 이성적 판단이 내려지도록
그 감정 정보가 접수되었을 때 5을 세면서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를 바로 내지 말고 화가 나거나 슬프거나 할 때 거기에 감정에 홀딱 빠지는 것이 아니라 5초의 말미를 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초 동안 이 합리적인 판단, 객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훈련을 계속 해보는 것이죠. 잠시 서로, 특히나 관계 안에서 서로 간의 판단을 유보하면서 심호흡을 하면서 5초의 시간을 버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에 전냥빛 갖는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자그마한 씨앗이 큰 결과를 다르게 산출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부부간에 쓰는 작은 말투, 표정, 이런 언어들조차도 이 5초의 법칙을 적용하신다면 당장 접수되는 감정보다 그 5초를 세면서 거기에 빠지지 않고 무엇이 더욱더 원칙적이고 신부님이 말했던 구반장 원래 교육에서 부부관계론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구나 라고 이해가 되신다면 좀 더 현명하신 배우자 가정을 건설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가 혼인이 그만큼 중요한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사랑의 기쁨 24항에서는 자신이 겪은 불의를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은총은 이 길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천교구 구반장 여러분, 또 교우 여러분, 가정생활이 저는 경험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여러분 교우들의 고해나 반쪽으로 겪어보면, 또 제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는 것을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질적으로 아주 이렇게 다양한 감정에 정서에 반응할 수밖에 없고, 또 정도 많지만 한도 많은 그런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굉장히 잘 안 되는 민족이기도 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볼 수가 없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관계가 틀어지는 애로사항도 많이 겪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노력으로 이 모든 문제를 풀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한계가 분명한 답을 내놓고 그 이상의 현명한 마에스트로를 초대하지 않는, 장인을 초대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경우를 범하는 거지요. 하느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가 높으시고 뛰어나시고 또 우리보다 훨씬 더 객관화와 합리화를 잘 하실 수 있는 그런 스승이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니 주님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감정이 과연 하느님이 채우신 질서에 합당한지 이렇게 자문해보고 반문해보는 것도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강의의 핵심은 첫 번째, 가정의 중추는 부부다. 그러니 배우자에 대한 애착관계를 자녀에 대한 애착관계보다 더 크게 여겨야 한다. 부부가 자녀에게 올인되어 있으면 그 가정이 흔들리기가 쉽다라는 거 알려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감정보다는 서로의 입장을 생각하고 또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표현하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대등한 관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된다면, 이게 어떤 특정한 폭압적이나 뭔가 제3의 원인으로 안 된다면 진짜 여러 가지 자력을 구할 수 있겠죠. 자문도 구하고 도움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 세 번째로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능력 안에 안 되는 것은 우리가 겸손되이 엎드려서 여쭤보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의 지혜가 모자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정생활에서 슬프고 안 되는 것에만 너무 체념하시지 마시고 나만 무조건 참으면 이 모든 것이 될 거라는 그런 식으로 오해하지 마시고 명명백백 있는 그대로 담대하게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은총이 오시면 모든 것이 다 쏟아지는 사랑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다 완전히 녹여주신다는 것, 그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전통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코너 속의 코너, 강의 속의 강의, 영성의 파노라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세 번째 다룰 영성은 바로 감각주의 영성입니다. 첫 번째는 신비주의, 두 번째는 자연주의에 대해서 다뤘고요. 오늘은 감각주의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각주의란 이렇습니다. 하느님의 위엄과 아름다움과 영광에 우리의 오감을 사용하여 한마디로 푹 잠기는 그런 영성입니다. 푹 빠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falling in love, 사랑에 홀딱 빠지려고 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죠. 인간의 오감을 적극적으로 하느님과의 통교, 통신에 활용하는 그런 출입구로 보는 영성이 바로 감각주의 영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핸델이라는 유명한 오페라 오라토리오 작곡가가 있죠. 핸델의 대표작인 메시아라는 오라토리오 오페라에 감각주의 영성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핸델은 어느 날 중풍에 걸려서 자신의 창작 활동 및 오라토리오 오페라 단 운영 모두 불편을 겪게 되고 와병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핸델은 자신의 모국인 독일로 돌아가서 온천 치료에 아주 몰두를 했고 다행스럽게도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좋은 온천 치료를 더 많이 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건강을 회복한 후에는 그때 만든 오라토리오 종교 합창이 바로 메시아인 것입니다. 성경의 구원사를 기반으로 해서 3부짜리 대합창곡을 만든 핸델은 자신의 작곡 속에다 숭고하고 장대하며 부드러운 감성을 다 집약시켰습니다. 성음악, 성미술, 성예술 등 이런 여러 가지 오감을 자극하고 건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해 하느님의 구원 역사와 하느님 존재와 현존에 몰두하게 홀딱 빠지는 것이 중요한 감각주의 영성의 특징인 것입니다. 주로 예술 작품, 문화적인 것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보시는 이 유튜브도 그런 감각주의 영성을 좀 겨냥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우리가 커뮤니언, 하느님과 일치를 이루는 것이 바로 감각주의 영성의 목표가 되는 것이죠. 예술 작품을 통해서 오감에 여러 가지 정보가 옵니다. 정감도 오고 정보도 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접수된 이 정보적 정보와 정감적 정보를 통해서 우리는 카타르시스, 극도의 감동과 정화를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하느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영성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구도가 감각주의 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주관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주관주의란 무엇이냐? 그 사람이 그렇게 느끼는 게 절대라고 생각하는 오류인 것입니다. 예술가가 이렇게 느끼는 것을 두고 그렇게 느끼니까 하느님은 이런 분이라 라고 이렇게 정의해버리고 다른 하느님 상이나 다른 길은 몰라 하고 이렇게 외면하는 것이 그게 주관주의가 되겠죠. 다만 자신의 인상과 감각을 통해서 절대화하는 그런 주관주의 영적 교만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 감각주의인 사람들은 자연과 예술 작품을 통해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다양한 영감과 정보와 정감을 다 느끼고 홀딱 빠질 수 있지만 마지막으로 유일무이한 기준은 바로 성경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과 감각주의를 연관시켜서 기도하려고 하는 그런 전통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로욜라의 이냐시오의 영신수련이라는 기도 방법이 됩니다. 로욜라의 이냐시오 서기는 이 영신수련이라는 것을 이렇게 체계화하였습니다. 영신수련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인간이 자기가 죄인이고 자기가 부족한 것을 솔직히 시인하면서 극도의 좋으신 분,
아주 최고선 유일선이신 하느님께로 자기가 다시 회복해서 근접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이렇게 체계화한 영성 수련 프로그램이죠. 첫째 주간에 5개의 묵상을 이렇게 시도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첫째 묵상으로서 추리 묵상인데 바로 내가 하나님 사랑을 얼마나 거부했던가, 세상을 얼마나 좋아하고 세상에 온갖 좋은 것을 다 내가 달콤하게 여기며 하느님 것은 쓰다고 뱉어버렸던 그런 역사를 내가 얼마나 만들고 살았던가 하는 그런 하느님을 배은망덕했던 것에 대한 회고를 이야기합니다. 회개의 시작이 되겠죠. 둘째 묵상은 이제 자기 반성을 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좋으시고 여전히 은총을 베푸시는 분, 그분의 사랑은 쉽게 말해 어떤 죄인에게도 베푸시는 그 사랑을 쉬 거두지 않으신다라는 그 정도의 좋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좀 과하게 이야기하면 김정은한테도 하느님은 사랑을 거두지 않으신다. 왜? 마지막에라도 그가 회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시기 때문에, 그만큼 정말로 죄인, 어떠한 극악한 죄인도 완전히 패망하는 것을 하느님이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전히 좋으신 분이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셋째 묵상으로는 하느님 향한 갈망을 이제 일으키는 것입니다. 내가 그만큼 하느님을 배은망덕했지만 여전히 하느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제가 한 번은 피정을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미 나를 사랑하셨지만 나는 아직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 하느님께서는 이미 나를 인정하셨지만 나는 아직 나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느님께서는 이미 나를 선택하셨지만 아직 나는 그 선택의 가치를 내가 인정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이미와 아직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럴 때 한없이 무너지고 한없이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사랑 아닐까? 그렇습니다. 이미 주님은 거두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데 나만 아직 아니다. 아직 나에게 구원이 당도하지 않았다라고 스스로 딜레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은 평생토록 성취 욕구에 줄다름질 치고 자기가 세워놓은 목표를 통해서 자아도취로 흘러가지만 하느님께서는 그 자아도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가득히 사랑으로 채워줘서 만취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더라. 사랑에 흠뻑 취하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더라. 그래서 행복이란 건 하느님 입장에서 보면 사랑에 흠뻑 취하는 게 행복이고 그게 기도의 본질적인 목적이더라.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느님을 수단화, 객관화, 어떤 도구와 마법사화 하더라. 그러니 이 기도의 길이 이렇게 서로 엇갈려 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영신수련은 반대로 하느님의 원천적인 선을 더 상기시키는 쪽입니다. 감각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흘러가게 만드는 거죠. 넷째 묵상은 앞선 단계들의 심화를 되풀이하고요. 다섯째 묵상에서는 이제 오관, 5가지 감각을 적용해서 우리 감각적인 자료들을 우리가 다 받아들이고 다 수용하고 있는 그대로 다 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완전히 활짝 개방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냐시오 로율라의 그 영신수련의 목적은 완전한 개방성과 그분과 완전히 교류할 수 있도록 배은망덕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하느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회심 체험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신수련 50상항에서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는가?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가?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겠는가 하는 관점에서 이제 로율라의 이냐시오는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그리고 내가 하느님 사랑에 응답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포기할 것을 완전히 포기할 수 있을까? 성취자도치에서 이제 사랑의 만취와 하느님과 완전히 결합되는 그곳으로 갈 수 있을까? 전격적인 회심에 굉장히 몰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하느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100% 차지하시도록 해서 나에게 온갖 해로운 것을 다 쓰레기로 내버릴 수 있는,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체험이 진정한 회개요 행복 체험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사랑우리 인천교구 구반장 여러분, 교우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있는 행복은 유한합니다. 하느님이 주실 수 있는 행복은 무궁무진합니다. 왜냐? 하느님이 주실 수 있는 행복은 이 세상 어느 것도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찐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살아갈수록 이것을 행복하게 가지면 또 저것이 부러워지는 그런 무한한 소유욕의 딜레마요 굴레 아니겠습니까?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느님으로만, 그리스도로만 만족할 수 있는 찐 사랑으로 만취되는 길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행복은 그렇게 사랑으로 흠뻑 취하는 그 길밖에 없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고 해도 사랑에 만취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오늘도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분들 계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서로 이 영상을 공유하면서 하느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인천교구 구반장 여러분들이 앞서 나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